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또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또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성도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삶의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6편을 소개하는 그 타이틀 부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믹담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황금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말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비문,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단어의 소리 나는 그 발음, 이것에 따라서 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묵도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속의 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황금의 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정말 황금과 같은 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진 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이란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주 귀한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을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오순절날 인용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시의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과 같은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16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마땅히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성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거는 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이상한 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정체성,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나의 정체성은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소망으로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과 죄의 모습과 그 죄의 형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성도. 성도가 다른 사람이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기회다. 코로나19 그래서 함께 모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껏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이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는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할 때 이 나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나는 두 의미를 말하죠. 첫 번째는 성도, 같은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 두 번째는 그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런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요, 성도로서 그 마음과 생각과 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세 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알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아는 것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요, 주께만 피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만 피해요. 주님께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데서 내가 보호함을 받고 다른 데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쫓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그냥 사람 만나고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 이 말은 힘을 상징할 때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성도들의 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께만 피해요. 주님께만. 시편 34편 8절도 다윗이 쓴 시인데, 그게 보면 다윗의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어려운 곤경 속에서 미친 척하고 막 이러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친 척도 하고 이랬던 그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만이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 같은 죄인, 믿음 없이 살았던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걸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이런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마땅히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끈질기게 작정해서 하나님 응답 안 내려주시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체험들을 좀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 체험을 못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시편 34편 8절 이어서 22절에 보면은요,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시편 34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라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죠.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잘못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짓을 저지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야단치면서 막 훈계를 하면 오히려 엄마 품에 막 더 이렇게 파고드는 것처럼, 더 엄마 다리 붙들고 막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야단치다가도 다시 품어주고, 그래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러면서 여러분 달래주잖아요, 우는 아이를.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제일 먼저 주께만 피하는 자, 주님께 도가 아니라 주님께만 피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도가 누구냐? 현실적으로는 땅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느끼는 자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참 무기력하고 내 자신이 허약하고요,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런 우리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가지고 막 이러면서 즐거우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서 딴 나라 사람 같은 겁니다. 나만 비참하고 없는 것 때문에 맨날 궁핍하고 맨날 상처받고 그러면서 사는 나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는요, 비참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세상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신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나의 진심을 몰라줘요.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나는 나름 정말 성실하게 살고, 나는 나름 정직한데, 주변에 있는 직장들이요, 막 동료들이 나를 향해서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막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사무실에 우리 회사의 오너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나를 콕 집어가지고, 조윤재 씨,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를 돌아보는데 조윤재 씨만큼 아주 능력 있고 조윤재 씨만큼 정직하고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직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몰라주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최고의 장이 나를 알아주는데 언젠가는 그들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대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내 스스로 무너져 있는 것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내 현실의 상황들, 이것들로 나를 평가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의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는 즐겁지 못하게 삽니까? 왜 우리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내 자존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내가 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런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도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주밖에 자신의 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첫 번째와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는 문제라면, 세 번째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뭡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는 주밖에 자신의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기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시편 73편 28절이에요. 이것도 다윗이 고백한 건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만 피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처럼 그런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 높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주님 밖에는 자신의 복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삶의 소망과 목적과 목표와 우리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만 있는 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시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될지라도 내 양심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쫓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라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자인지 뚜렷이 명백하게 마음속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로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로서 누릴 것과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본데 제일 먼저는요, 성도로서 누릴 것이 있어요.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성도가 누릴 게 있어요. 성도가 제일 먼저는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재어준 구역, 재어준 구역이란 줄로 재어준 구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고 그러지 않은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분깃과 나의 어떤 소득, 나의 그 산업,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재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분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적어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이 외적으로 뭔가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도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손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불신앙을 채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누릴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떨 때 흔들리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 좀 소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 흔들림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내게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실제로 신앙이 충만한 사람은요, 주변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담대하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도 그랬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겪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이 임하게 된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갖추어야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과 환경으로만 함께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도 지키시고요, 내 영이 막 즐거워하게도 되고, 막 이런 평안한 삶과 기쁨과 즐거움과 마침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소득과 자네 소득과 분깃,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과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다. 내게 이런 슬픔이 있다.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내가 겪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됐다.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됐다. 그것을 정말 내 표정으로, 내 말로, 내 삶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주를 전하는 전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 물론 여기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실제적인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주께서 주신 그런 은혜죠. 이것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떠나서 그것들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난과 비바람의 풍파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로서 누릴, 마침내 생명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며 기업이며 자네 소득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지켜야 할 것. 그건요, 우리가 제일 먼저는 3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나라는 것이 바로 다윗을 의미한다고도 했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죠? 그건 곧 이 성경에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운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역, 아름다운 곳, 이것은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은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건 뭐냐면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많은 성도들이요,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는데도 누가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 이렇게 세울 자가 없으면 그게 화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나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졌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붙들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두렵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신앙 공동체.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지키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쉼없이 가져야 돼요. 이 코로나19 때 우리 만나게 못하니까 아니에요. 1대1로 만날 수 있잖아요. 왜 만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 잘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한 명이 아니라 4명, 5명 만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과의 만남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세울 자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역,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기대와 소망과 열심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네. 하나님 밖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기대도 가지지 말고 어떤 소망도 어떤 열심도 가지지 마세요. 성도의 삶의 영역, 그것은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친구들과 교제하고 이웃들을 만나는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사람들을 만나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그들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과의 교제하는 것이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대를 얻고 소망을 얻고 열심을 내는 것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뿐이다 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여러분 이 의식을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신앙의 삶뿐이다, 이 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치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바울은요, 자기가 마음의 고통과 심란한 어떤 힘든 그런 큰 근심이 있는 것조차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그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요. 성령이 내게 주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른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말씀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이것이 마침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삶을 통해서
내 양심이 선해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누군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심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함으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키워가야 되고, 그 양심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양심만이 참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양심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한 명도 찾을 수 없다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부패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의 결국은 멸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릴 것이 뭔지,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자기 정체성을 알므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 누가 내게 있겠는가?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다윗이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패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그 양심의 중심은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밖에도 여러분들이 취할 복들이 많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낭망해도, 우리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비참하고 초라해 보여도, 내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자존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